할렐루야. 오늘은 도우심과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스스로 변화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반면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거부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민족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중반에 우리 조선시대 말기는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밖으로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같은 열강들이 우리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반면에 안으로는 정치가 완전히 부패하면서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습니다. 이 벼슬아치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의 안위를 미국,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에 어디에다 맡길 것인가 이런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구파와 개화파로 나뉘어서 아주 머리가 터지도록 싸움박질만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서양의 발달된 문화를 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무너져가는 내 민족, 내 나라, 조선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써서 이 나라 조선에 선교사를 좀 파송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으로 불렸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일본에 유학 가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교회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가 보낸 편지가 미국 교회에 감동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편지로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헤론 선교사, 또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와 스크랜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송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에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횃불이 되고 또 등불이 되어서 결국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은 그동안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사례를 연구하고 돌아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 유학생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딘 후에 많은 지도자가 민족 재건의 꿈을 안고 시온 땅으로 돌아오던 그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있었고 또 다양한 민족 재건을 위한 해법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유학생 학사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에스라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까지 말씀은요, 당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귀국하던 지도자 그 에스라의 배경과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리고 9절에서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이 6절과 9절에서 공통적으로 에스라를 소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성경이 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에스라의 인생 중심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가 많아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손은 야드 아도나이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도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포함하는 그런 언약의 손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붙드시고 이끌고 세우시는 그 은혜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포로된 나라의 한 제사장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성전 회복의 허락을 받은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셨고 귀환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9절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440km나 되는 그 먼 길을 4개월 동안 무사히 걸어서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사랑으로 붙드시는 손입니다. 또 낙심할 때는 이렇게 세우시는 손이고 우리가 넘어질 때는 다시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도권이 제 손에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손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붙드신다면 우리가 비록 작은 자라도 그 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에스라가 자기 마음 중심에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을 통해서 그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에스라가 결심했던 이 세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누가 물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저 큐티하는 그런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나는 하루에 얼마 정도나 그 시간을 묵상하면서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은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구약의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예찬으로 가득한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정말 많은 분량에 걸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보면요, 말씀에 대한 시인의 결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03절 말씀도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다가 밥 먹는 시간도 놓치고 또 새벽녘까지 잠을 못 이룬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시인의 경험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05절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요, 이제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116절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요, 간구라기보다는 시인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은 나는 결코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확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결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죄악된 길에 설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돌이키게 합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미움과 비판과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사랑과 용납과 화해의 마음으로 바꾸어줍니다. 저는 젊은 시절 믿음이 없을 때에 아주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혈기가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한번 화가 나면은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인이 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말씀이 이 혈기를 다스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혈기를 다스리게 해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입니다. 혈기를 부리고 짜증을 내고 화를 사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요, 어김없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가 넘도록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혈기가 넘쳐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낼까? 이게 내 양심을 찔러서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분별하라 하는 말을 대부분 스터디로 번역합니다. 스터디는 연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왜 연구하라고 하지 않고 분별하라고 번역했을까요?
우리말 성경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본래 원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바르게 자른다, 똑바로 자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의학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을 많이 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메스를 들고 수술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칼을 들 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수술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들여다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단순히 스터디라고 번역하지 않고 분별하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한 이 에스라의 꿈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었는데요. 또 한 가지 그가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합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굉장히 교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준행하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진정한 목적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내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몸소 실천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시편 119편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킨다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4절 보세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17절에도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또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44절에도 보세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요, 지킨다 하는 말씀이 무려 24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항상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단순히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는 기본적인 태도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보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고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지켜야만이 축복이 됩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또 한 가지 결심한 게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나 혼자 지키는 것으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주었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축복을 받았다면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소망이 생겼다면은 동일하게 그 구원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민족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냥 가르치라고만 하지도 않습니다.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죽었던 영혼도 살립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겸허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에스라가 품었던 이 세 가지 구체적인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놓고 있었던 큐티 시간이 있었다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해 봐야 되겠다. 묵상해 봐야 되겠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연구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을 읽고 연구했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봐야 되겠다. 쉽지 않겠지만은 작심삼일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가 되었다면, 그렇게 내가 말씀을 알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이제 그 말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좀 가르쳐 봐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결심으로 에스라와 같이 살아간다면 적어도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계절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 내용은 오늘 에스라가 결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함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위에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우리 구원을 이은지의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려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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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도 붙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던 그 에스라의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결심이 함께 역사하는 그런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학사 에스라가 결심하였던 이 세 가지의 결심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에스라와 같이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배우는 데서 내 머릿속에 간직하는 그런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지키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그 말씀을 모르는, 생명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주고 가르치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적어도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남으로써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